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0월 중순이에요. 새로움을 가지고 또 더 열심히 무언가를 시작해 보겠다 생각하며 또 힘차게 또 열정적으로 시작한 2022년이 벌써 9개월하고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주는 아까 김신기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 나가서 오래간만에 또 우리 전교인들이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며 여러분들 2022년을 올 한 해 많은 열매 맺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갈릴리 성도 여러분, 올해 2022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한 교회에 표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 전체가 이 문구에 맞도록 한 해를 살기 위한 하나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해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자, 정말 예수님만 예배하자 결단하며 좌우명을 삼은 것이지요. 물론 제가 이 표어를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한 해 이렇게 살겠다 원하는 방향을 정하고 그러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러한 좌우명입니다.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 예배에 정말 예배는 있는지, 우리 예배 주인이 예수님은 맞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너무 충격적인 문장을 보고 놀라서 너무 공감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저를 놀라게 한 그 한 문장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너무 맞는 말씀이라 그 어떠한 반박도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수요일마다 드리는 수요 예배, 또 그리고 이런저런 신방 예배, 또 특별한 날, 특별한 일들 때문에 드리는 특별 예배까지 1년 동안 전체를 보면 참 많은 예배, 또 공적 예배는 우리는 드리고 살아갑니다. 이 예배들마다 오늘의 제목 말씀을 뒤집어 이해하면 이 예배들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 소생하기를 여기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누구나 같은 생각이시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며 믿고 계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가정이 주 앞에 살아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의 예배나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이 모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개인이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모두 살아야,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정말 살아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아침 조금은 과격한 제목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는다라는 그 절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며 이 속에 주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살리고 교회가 생동감 넘치기 위하여서는 먼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누구라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일일이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찾고 계시네요. 자,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을 보면 제 아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네 친구냐?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은 아니, 친구 아니고 같은 반 아이야. 프렌즈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클래스메이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프렌즈와 클래스메이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친하다가 더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친구처럼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드셨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조차 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지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우리와 친해질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처럼 우리에 대한 모든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났던 것, 또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과 놀다가 다쳤던 것, 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하지 못한 것, 살면서 정말 신나고 기뻤던 것, 구석구석 기쁘고 행복하고 아팠고 힘들었던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상세하게 알고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좀 알아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친구처럼 만드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 공동체는 진정한 교회, 다시 소생하는 모임이 될 것입니다. 예배의 깊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우리 예배는 더 깊어진다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는 만큼 더 친해지고 친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깊은 예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요즘 우리들의 예배는 변질되어지고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배 주체, 예배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모든 예배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밀려나시고 드디어는 이 예배의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인 예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지신 예배, 아무 은혜도 감격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서는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때웠다 하고 만족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예수의 복음,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놀라운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예배마다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우리가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서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갈릴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우리 예배의 중심에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경배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알았던 그 사마리아의 목마른 여인처럼 우리도 예배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빠진 그 죽은 예배를 다시 살리며 살아있는 예배로 말미암아 더욱 소생하는 우리 삶과 갈릴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기 위해서 둘째는 두 번째입니다. 예수만 예배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주일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라는 이 책 전체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거룩하고 온 세상 또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한다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구절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답니다. 방금 읽은 이 본문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그 권세와 그 능력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세상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올 미래 우리 온 역사 가운데서 모든 그 어떤 이름 위에서도 뛰어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생동감 넘치고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예배한다는 말씀은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앞서에서도 드린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예배할 대상을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 대상이 예수님인 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를 받아야 할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 빠진 예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잘못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온 마음과 온 정성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집중을 흐트리지 맙시다.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린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쉽고 편하고 안락할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만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중심,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으며 그 모든 의미와 가치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쉽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배가 몸을 굽혀 엎드리다,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라면 우리는 분명 예수님 앞에 몸을 최대한 낮추고 그의 발에 입 맞추려고 예배마다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저 우리의 몸을 낮추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힌 것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살거나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만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가 매 예배마다 예수만 예배 드릴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그 위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예배가 죽으며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생기를 잃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시간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랍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구석마다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그 근세와 능력의 주권 아래 무릎을 꿇기를 우리는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낮아져서 그의 말씀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만 예배하는 교회에 예배가 죽을 수 없고 예수만 예배하는 공동체가 힘을 잃어 죽을 수 없음을 잊지 않아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나의 삶 가운데 예수만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이 갈릴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 생동감이 넓히기 위하여서는 셋째로 나는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가라며 항상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앞에 철저히 복종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묻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너무 익숙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는 너무 익숙해서 이제 익숙함을 넘어 너무 편안합니다. 물론 편하다는 것이 주님의 평안함 가운데 안식하는 평안함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의 익숙함 때문에 오는 평안함은 우리가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하는 성경, 너무 잘하는 찬송가, 너무 잘하는 편안한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우리가 외우는 이 사도신경이 그저 습관처럼 입술에 익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찬송을 하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한 구절, 한 가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눈물을 흘려도 좋습니다. 그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면 좋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울먹이다가 목이 메여 찬양을 계속하지 못하고 그저 손을 들고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오늘의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여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마음이 먹먹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은 말씀 구절에 매주일 부르는 찬송에 익숙해집니다. 그 익숙함으로 예배는 감격과 감동은 무뎌지고 점점 예배는 서서히 죽어가게 되겠지요. 내 안에 예배가 살아있는가? 정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말씀을 기대하며 이 말씀과 예배의 은혜를 정말 내가 의지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날마다 예배마다 점검하고 확인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의 심장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심장이 잘 뛰어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심장이 말씀의 감격으로, 찬양의 깊은 은혜로 생동감 넘치게 계속해서 뛰어야 우리의 모든 몸으로 예수의 피를 공급하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교회가 살아난답니다. 제게는 꽤 오래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제가 하던 공부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신학교를 가야 하겠다 생각할 그때 제가 읽고 아끼던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은 이제 다른 성경책보다 2배는 두꺼워져 있습니다. 하도 많이 읽어서 또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성경책에 떨어져서 꾸덕꾸덕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다닌 후로는 이제 목사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난 후로는 얼마나 눈물이 메말랐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사실은 찬송, 찬양을 훨씬 더 많이 부르지만 더 이상 제 성경책이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해야 되겠다. 이 찬양 정말 함께 부르면 은혜스럽겠다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젠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너무 익숙해지고 제가 인도자로, 설교자로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이랍니다. 내가 신실한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내가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돌아서 또 한 주를 살아낼 힘을 이 예배 가운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몸에 예배를 통해 예수의 피가 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예배를 많이 드려서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예배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너무 익숙하고 편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예배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성도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죽었던 영적 세포들이 살아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 우리가 이 더럽혀진 세상에 몸을 담그고 살아가는 것은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린 후나 변함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며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도 섬기고 서로도 봉사하고 서로도 양보하고 무릎 꿇으려고 최소한 노력하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변화로, 예수 만나 일어나는 변화로 예배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그 심장이 열심히 뛰어서 피가 우리 온 교회 안으로 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 역동적으로 될 것입니다. 목사만 설교하고 우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는 그저 동의하고 아멘 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각자의 상황, 삶 가운데 살다가 주일 교회 마당을 밟을 때부터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가슴이 뛰고, 설교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찬송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선포되기 전, 찬양을 하기도 전에 내가 교회에 다시 왔다는 이 사실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이 사실이, 이 힘든 세상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그 사실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몸부림치다가 다시 교회에 왔다는 이 사실이 은혜의 감격의,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진정한 예배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변화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은 이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가 죽으면 교회도 죽습니다. 이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말씀을 더 읽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갑시다. 이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 것을 잊지 맙시다. 그저 틀에 박힌 익숙한 예배, 은혜 없는 건조한 예배를 드리고 나 혼자 만족하지 맙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만족을 고백하며 예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됩시다. 내가 정말 진짜 예배를 드리며 체험하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묻고 확인합시다. 아버지, 정말 힘들고 고된 세상에서 싸우다가 힘겹게 다시 하나님 앞에 제가 섰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매달리며 우리의 심장인 예배가 다시 꿈틀거리며 우리 인생에서 살아 역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간구합시다. 그래서 다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돌아 살아 역사하는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모든 은혜 주실 예수만 찬양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살아남으로 온 몸에 피가 돌아 살아 역동하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교회가 죽는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희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 이 교회의 역동감과 생동감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저희들이 수가 늘어나는 그 부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 우리의 생명이 살아,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름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역동감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낮은 자를 위하여, 약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만 예배함으로 우리가 진정 경험한 그 예배,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갈릴리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